할렐루야. 2023년도 1월 1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큰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또 계속되는 말씀이어서 중간에 일부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89절만 읽습니다.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손채영 청소년부 성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려준 기차 그림, 너무도 잘 그려서요 저희 집에 액자에 껴서 전시해 놓았는데요. 어린아이가 그렸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린 그림, 지금도 이 그림을 보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놀러왔던 어떤 사람은 이 그린 그림을 보며 캔버스에 그리지 않았다고 무시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이지만 배경색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그림을 설명하며 아이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는 가장 귀한 그림이라고, 아이가 그렸기에 그 아이가 노력했기에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전과 제사를 위하여 드려야 하는 헌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7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돌아가며 헌물들, 소와 또 곡식들을 제단에 쓰이기 위한 제물로, 또 그 성전에서 일하기 필요한, 성막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은부치들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몇 세겔의 돈도 몇 마리의 소도 없으셔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목숨을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은혜가 큰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헌금하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고 적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주 되심을 믿는 이들의 예물은 작은 예물, 큰 예물 따지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많은 예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곧 하나님이 주 되심을, 구주 되심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들을 살리셨음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 헌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작다고 책망하시거나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 모든 헌물들, 시간의 헌물들, 물질의 헌물들을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날 헌물 드린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시에 르우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형제들 중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리는 민족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 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권세의 지팡이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예물을 드렸고요.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며 백성들은 인간의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배와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유다 지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첫 조건은 무엇을 가져갈까, 어떤 물질을 헌물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형식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크다 작다 나눕니다. 혹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바치는 것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참된 예배, 기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음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릴 거룩한 선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꿈꾸는 것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도 주인 되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생명을 주시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참된 예배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들, 숨쉬는 것들,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거나 혹은
정말 예배에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내 목숨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관계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일 동안 계속되는 예물과 헌물에 대하여 나옵니다. 성막에 쓰이는 각 기물들과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은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금이 있었겠습니까? 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금과 은이 넘쳤고 또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는 소와 양들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물품들, 금과 은과 장식품과 옷가지와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예물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그 제물들을 드리고 바치고 할 때 백성들은요, 내 것들을 드립니다, 내 것들을 바칩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며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돌려드린 결론이 뭘까요? 그렇게 드렸던 예배의 결론은 8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모세가 말하려고 하였으나 증거궤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예배로 예배를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제사와 예배는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는 다 주었습니다, 나는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분별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듣는 삶, 듣는 기도가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신 분이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예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림은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제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것들을, 내가 행할 것들을 주님 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것, 내가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사의 모습,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지도자들이 바쳤던 헌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말하기만 하는 기도를 넘어 듣는 기도, 또 내가 내 것들을 바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예배가 되는,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헌물을 드렸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이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내가 말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가정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셈 되어 많은 이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교육관 문제, 교회 여러 가지 비전과 일꾼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생명